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이 귀한 신앙을 따라서 큰 축복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그런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들, 그 뜻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셨을 때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칭찬과 존귀를 받고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서 뜻을 정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뜻을 정한 대로 그 뜻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한 신앙이기에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서 나아가게 되면 그 뜻을 이루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던가 오늘 제목과 같이 뜻을 정한 신앙들이었기에 우리에게 본된 삶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도 그 뜻을 따라서 신앙을 감당해서 또 이들의 후손들답게 믿음의 자손답게 축복의 삶을 꼭 이루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뜻을 정했었는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할렐루야.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세계 대제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유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라의 환관장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손들 중에서 용모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고 아름답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고 또 통찰하면서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서 쓸만한 애들을 좀 뽑아서 특별히 기르도록 해라, 준비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드렸습니다. 이때에 뽑힌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고 하는 이 소년들이 같이 뽑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정하는 왕의 음식을 3년 동안이나 먹도록 하면서 왕 앞에 나중에 세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뜻을 정했는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거부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온갖 산의 진미로 이루어진 너무나도 귀한 음식들이고 맛있는 음식들이고 좋은 음식들이었지만 우상 앞에 올렸다가 내려진 그 이유 하나 가지고서 그 중요한 이유 때문에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타락되게 하지 않으려고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이 바벨론 나라의 왕에게 올려지는 진상되어지는 이 모든 음식들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고 또 좋은 음식이고 기름진 음식이겠습니까? 또 거기에 포도주까지도 얼마나 값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 음식에 대한 유혹도 상당히 컸을 것인데 저들은 이런 음식을 신앙을 굽히면서까지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음식을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왕의 어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어명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작정했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을 환관장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히셔가지고 이제 저들을 강압적으로 먹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한번 이렇게 사정을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내가 내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자. 그리고 난 뒤에 얼굴이 괜찮으면은 더 좋든지 괜찮으면은 그대로 채식을 하든지 하고 아니면은 그대로 왕의 음식을 먹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제안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관장이 원하는 대로 했었는데 딱 10일만 하고 시험을 했는 건데 얼마나 얼굴이 더 이제 윤택하고 기름지고 더 아름답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만을 계속 주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 중심으로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밀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명령까지도 어기면서 나아갔던 이 소년들의 팔을 들어주시고 저들을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적의 역사로서 저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증거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맞추시고 뜻을 정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사이도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를 내건 17명의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요청이 긴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 공무원 성명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을 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대한민국 청년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사함 얻게 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퀴어 축제를 관광할 수가 없었습니다. 퀴어 축제가 뭐지요? 동성애 축제 아시겠죠? 그래서 17명의 기독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 퀴어 축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저희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였으며 이 반대 성명을 낸 이 공무원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른바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서까지 차별 및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서 좌파적인 위원회지요. 여기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런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서 이런 동성애 축제를 하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으라고 권고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될 경우 또 다른 도까지 시도까지 경기도, 인천, 부산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대한민국 전체의 공무원들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동성애 반대를 말할 경우에 감봉될 수도 있고 진급의 누락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침묵은 곧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17명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 다음 달 1일 재판이 열리고 21년 4월 7일 다음 달 7일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서울 광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 축제가 대낮에 열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진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17명의 공무원은 직장을 걸었습니다. 과장님이 좌천되고
저도 코로나 시국에 너는 신천지다, 너는 예수의 미친놈이다, 공무원 잘리면 뭐 할 거냐 등의 욕을 먹고 나름대로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나라와 서울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피의 공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명서를 내는 겁니다. 얼마나 다니엘과 같은 그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결연함이 보이고 있습니까? 직장까지 다 걸고 이생의 전부를 걸다시피 걸어서 동성애 축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축제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원치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거제 때문에 유황불을로 심판해 버리셨는데 오늘 이러한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허용하지 않기로 서울시장이 나오고 또 온 국민들이 동조하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해서 이것을 거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가 막아내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하다가 공무원에서 잘릴지라도 반대운동을 펼치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그루터기와 같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광림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심선동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의 얘기인데 황해도 해주 의학 전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의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강제로 북한군 군의관에 입대를 시켜가지고 월남을 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전쟁터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로써 공산군과 함께 있다가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알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했는데 그런데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바뀌니까 북한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어져 가지고 마침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대를 탈출하려는데 젊은 연락병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딴 길로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면 이제 왜 군의관님 그쪽으로 길이 아닌데 그쪽으로 가십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내가 도망을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맡기고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남쪽으로 도망을 가고 피난 가려고 하는데 나하고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 젊은 연락병이 이제 이 배신자라고 생각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같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탈출해서 투항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그를 면접한 이제 그 항복을 했지만도 북한 면접한 사람이 북한 군의관이었던 자신에게 당신 군의관이었으니까 우리 군인으로 우리 병사들을 돌봐달라고 즉시 군복을 벗고 북한 군복을 벗고 한국 군복으로 바꾸어 입고서 남한의 군의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헌신자로 목회자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귀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 때마다 어떤 뜻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뜻을 따라서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생명까지도 보존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절을 하지 않기로, 다 같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세 친구들. 할렐루야. 그 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에게 가난하기를 큰 악기 소리가 나는데도 큰 금신상에게 일제히 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감히 어명을 어기고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보고를 받은 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들을 당장 끌어오라고 직접 신문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라도 악기들을 불때에 절한다고 기회를 주면은, 절하지 않는다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는 넣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이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 우리를 저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왕 앞에서라도 뜻을 정한 대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왕의 얼굴빛이 바뀌어지고 엄청나게 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평소에도 풀무불이라면 얼마나 뜨거운 불이라서 사람을 삼키는 불인데 7배를 더 뜨겁게 하는 것은 그가 화가 7배 이상이 남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얼마나 강했기에 붙들었던 사람까지 다 태워 죽이는, 그래서 던지기는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불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보내주신 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왔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더욱더 높은 관직을 내리게 만들어서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정을 받으면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성공한 미국 회사 사주이자 회사의 주인이자 대표가 되는 사람이 어느 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은퇴를 앞두고 회사를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아니하고 관리직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가 물려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하니까 직원들 모두가 자신이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원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인 모든 직원들에게 씨앗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 드린 씨앗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서 모두 다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잘 길렀는지 볼 것이라고. 그런데 그 씨앗은 다 각기 다른 씨앗이라고. 그래서 내년 오늘 날짜에 회사로 가져와서 이제 그때에 내가 회사의 대표를 뽑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빌이라는 한 사람이, 직원이 모두가 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 빌도 함께 그 씨앗을 가지고 기쁨으로 흥분하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은 저와 함께 화분에 물을 주면서 정성껏 길렀는데도 이 씨가 5m거나 꽃이 자라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화분을 회사에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음을 접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양심적으로 행동해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부끄럼 없이 한번 가져가라고. 그래서 관리 직원 모두가 다 그날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키운 화려하고 멋진 꽃들을 화분에 나무를 자랑하면서 흑풍을 떨면서 가지고 왔는 겁니다. 빌이 들고 온 빈 화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이 들고 온 화분을 보면서 서로 낄낄대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웃는데, 빌은 풀이 죽어가지고 조용히 할 말도 없습니다. 드디어 회사 대표가 나타나서 모든 화분을 일일이 살펴본 후에 마지막에 빌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왜 그 화분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모든 직원이 막 웃어댑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 제가 약속한 대로 새로운 회사 대표를 뽑겠는데 바로 빌이 새로운 회사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직원들이 비웃으며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막 대꾸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해고는 당하지 아니할까 염려했던 빌은 오히려 웃는 기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마음으로는 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가 말로 이어갑니다. 제가 작년 오늘 날짜에 여러분께 드린 씨앗은 삶아가지고 드리는 씨앗입니다.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씨앗으로 바꾸어서 키워서 가져온 것이 불과합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어서 이 회사를 바른 경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덕목 중에 정직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하는 예화입니까?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함부로 하여서 믿음을 잃게 된다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회고했던 솔로몬 왕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살아서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험 중에도 계속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중에도 계속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그 다음 나라는 메데파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 때까지 제국이 바뀌었지만 다른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도 이 국무총리로 계속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밑에서 바라보는 다른 동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래서 업무를 꾸며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짜는데, 업무를 짜는데 아무리 문제를 털어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찾아낸 방법이 다른 오랜 기간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또 누구의 사람에게든지 구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은 생각하기를 자기를 가장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범죄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쏘가서 의인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 감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것은 죽음이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기도의 시간을 어기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위대함이 확인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우상 앞에 올려진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까지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이 이 나이가 많은 이제 이때까지도 전혀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끝까지 초심으로 초지일관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올곧은 신앙들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께 다니엘과 같이 인정되어지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느냐고,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의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 저렇게 그대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비웃고 조소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전혀 굽히지 아니했던 다니엘을 보고 기회를 가졌다라고, 그래서 왕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아무리 방도를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입구에다가 왕의 의인도 지키고 신하들의 도장도 찍어가지고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이렇게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집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다니엘을 염려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다니엘을 잃어버릴까 하는 왕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왕은 체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일찍은 시간에 새벽같이 그 이른 시간에 급히 사다굴로 달려가서 왕의 체면도 생각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더냐? 다니엘이 사다굴 속에서 화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살아있다고 그렇게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참수했던 자들을 다 끌어오게 하고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처자까지도 끌고 와서 다 그 쳐넣었던 이제 사자굴에다가 저들을 떨어뜨려서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으스러뜨리면서 다 삼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시대도 이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뜻을 정하여 나아갔던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우리 자신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자신이 그 결정하는 중요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재물, 나의 완벽한 가정, 나의 끝없는 야망, 이것들은 제거되어야 할 우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우상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이런 우상을 숨기지 않기로 작정하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려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세 친구들의 믿음들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말을 가장 높여드리고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좋은 실제의 예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사로 있던 분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서는 학교 교사로 일을 했었는데 미국 가니까 그게 통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세탁소를 차렸는데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힘든 가운데서 쭉 참으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세탁물 가운데서 양복바지를 세탁하고 다림질을 하는데 우연히 주머니 속에 뒤져보니까 주머니 안에 $1000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100만원, 한 20몇만 원이 한 2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깜짝 놀라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차,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옷을 찾으러 온 주인에게 이제 그 돈까지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돌려드렸는데 그런데 이 주인도 하는 말이 너무 감동되어져서 이 돈은 이제 이미 내 돈이 아닙니다. 이제 세탁소 이제 사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돌려주었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너무 훈훈한 미담이 되어져 가지고 미국 신문에 기사로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직한 세탁소라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종업원이 20명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세탁소가 되어졌습니다. 이 뉴스가 뉴욕에 있는 뉴욕 본사가 있는 미국 비행기 항공사의 부사장까지 얘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 부사장이 이 세탁소를 직접 찾아와서 세탁소 주인에게 우리 비행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을 맡아서 세탁해 주세요. 정직한 그 마음 그대로 잘 세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세탁물을 맡아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20명이 아니라 700명을 거느리는 세탁소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정직한 신앙으로 뜻을 정한 신앙으로 끝까지 영광을 돌리시고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게 하며 신앙생활하기로 뜻을 정하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로 뜻을 정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기로 작정하시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뜻을 정하시고, 전도하기로도 뜻을 정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뜻을 정한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뜻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먼 나라 바벨론까지 잡혀갔지만 거기서 누가 보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저들이 가졌던 신앙을 변개치 아니하고 이제 바꾸지 아니하고 뜻을 정한 대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크게 축복하시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과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칭찬과 존귀와 상급과 멸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그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정한 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아버지 죽음 가운데서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사자굴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따라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변개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상급과 멸관과 축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멸관과 영원한 축복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